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복음 중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게 인카네이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신다. 이 교리가 우리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다. 그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죠. 그러나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기독교의 결말은 축제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있는 말씀과 같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마지막 그 시간대에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은요,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삶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시간대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후회투성이고,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뿐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앞에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다 얼룩져 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가 어떤 형벌인 거예요? 살인자, 사형수가 죽는 그 틀이다 말이죠. 남들 봤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할 때 그 현장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자기도 제대로 자기의 생명도 관리 못하는 저 나약한 예수가 뭘 십자가에 다 이루었어,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렇게 나약하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악들, 그리고 심판들,
저주와 죽음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귀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1장 14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겼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요, 인신매매를 당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팔리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 아주 못 사는 그 나라예요. 자기의 자녀를 율락가에 팔아넘기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자녀의 마음에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자기를 그 험한 곳에 팔아넘긴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14장 50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특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이자 친구이자 가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6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이 마음이 바꿔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7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끔찍이 살아갔던 오른팔과 같은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요.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벌거벗게 만드는 정말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간이 당할 만한 모든 그 배신과 그런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강하게 우리가 데미지를 입게 되어지면요, 아마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겪어야 될 모든 정신적 그런 마음적 그런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을 주님께 호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멸시를 어떻게 바꿔놨어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정신적, 마음적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을, 괴로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샬롬.
샬롬은요, 평안인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합니까? 평화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왜 우리가 원수같이 지냅니까? 평화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멸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러한 정신적, 마음적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영철사님이 항상 탁계신데, 영철사님이 1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의 빚을 제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영철사님의 그 빚의 문제는, 그 빚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은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심적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그것을 감당해 준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명을 연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평안이 없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게 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스트레스 쌓이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병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편안해라, 편안해라, 나에게 평강이 임해라, 임해라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환경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안에 평안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겨울이에요. 한겨울날 여러분들 지하인데도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호호호 입김을 해가지고 더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히터를 이빠이 올리면 돼요. 히터를 최상으로 올려서 아주 강하게, 여러분들 히터를 켜놓으면요, 이 안에 훈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데, 평안 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어질 때, 마음의 평안으로 짓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생명, 생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누구의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없을 때 평안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음 일보 직전에서도 여러분들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화, 위로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참된 근심과 두려움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 삶이 바꿔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의 근심과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그 정신적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평안을 주셨더니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만 치료했다라고 생각하지, 예수님 자신이 병이 들어서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병듦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병들을 예수님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병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참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요,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요, 우린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결국은 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왜 찾아왔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심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질병의 문제는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어요. 서열대로 왔지만은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먼저 갈 수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 있고, 형이 먼저 갈 수 있고, 동생이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뭐 노조 때문에 병원이 좀 난리지만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대학병원, 특별히 대학병원을 가게 되어지면요, 환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 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좀, 성도들이 이렇게 좀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도 영적인 병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종합병원은요, 육체만 고치지만은 이 교회는요, 영혼과 육체를, 심령을 다 고치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냥 육체적인 병원만 찾아가지, 이 영육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병원인 교회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수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수술대에서, 여러분들 수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쭉 줄 서 있는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즘에 최첨단의 그 의술로도, 기계로도 변명을 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질병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요, 3년 반 동안 3분의 2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2년이 넘도록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본인이 질고를 겪으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예수님 올 때마다 거절한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의 그 당하신, 예수님의 몸소 경험한 그 질고의 경험을 갖고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질고와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혹해나 우리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드신 이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여러분들 짐이 버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이겠지만은 그 죄악의 짐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질고의 짐, 수많은 사람이 이 병마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병마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도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신 그 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치료의 역사를 5절에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살깔이 다 찢겨나가면서 그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수하고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겪어야 될 병마를 통해서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채찍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과 5절의 말씀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고통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아멘. 구속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 산 거야.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도로 살리셨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적 또 육체적 고통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으면 살 것 같지요?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순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해진다.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건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강건해지는 것은 육체를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은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영혼의 문제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영의 문제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죽음은 두 가지잖아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여러분들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안 당하고 있어요. 산소에 있는 분들이나 묘지에 있는 분들은 육체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영적인 죽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야. 육체는 있지만은,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그 대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걸 가리켜 죄인이라는 것, 죄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몇 천억 몇 조의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어집니까? 그 죄를 구속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죄,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고 그만큼 마음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무관심하는 것, 이것이 큰 불신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고통,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는요, 이 하나의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나눴듯이 죄는 뿌리고 허물은 열매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서 허물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면요, 허물의 그 죄의 열매로 허물의 말과 허물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죄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허물이 고쳐질 수 없는 거예요. 죄란 것은 원어를 보면은 관역, 표적에서 벗어났다. 그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삶이 다 죄인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내가 죄가 어디 있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삶, 곧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짖은 이 말씀,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버림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단절인 거예요. 죄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생명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 마음적,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되어지고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왜 건강한 사람이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잘난 연예인들, 나도 저렇게 멋져 보이고 싶고 나도 저렇게 이뻐 보이고 싶은 사람이 왜 생명을 끊어버립니까? 영혼이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게 되어지고 영혼의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죠.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생적으로 원수된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그 대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축복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어디서 살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그 죽음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이 그러한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구속과 사죄의 은총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